오늘 말씀 제목은 주인인가 손님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를 가지고 제목은 정말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 또 뭐가 있을까요? 하인들의 순종, 그리고 뭐가 있을까?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되고, 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뭐 가나 혼인잔치 이 제목이 될 수도 있고, 아마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2장 이 말씀은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함께 가는 교회가 창립 예배 드린 지 딱 6주년 되는 오늘입니다. 2019년 2월 10일 주일날 시찰에서 서울에서 내려와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선포해서 함께 가는 교회가 출발한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음으로 양으로 여러 가지로 정말 물심양면으로 고전분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정말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인사를 드립니다. 맨입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뭔가 오고 가는 선물 속에 싹 트는 믿음인데 그냥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기념일 주일인데도 뭐 아무런 이벤트도 없고 뭐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컴플레인 거십시오. 괜찮아요. 다 받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엔 찍히겠죠. 네. 어쨌든 그런 특별한 날인데 어떤 말씀으로 오늘 6주년 되는 날 말씀을 나눌까? 함께하는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6년 동안 인도하신 모티브와 비전과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 방향성은 무엇일까? 하나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가져왔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 혼인잔치 말씀을 나누면서 주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결혼식을 해보신 분들, 결혼식 안 하신 분 없죠? 청년들은 안 했겠네. 결혼식에서 우리 사회자가 신랑 신부 입장할 때 뭐라고 멘트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최근에 결혼하신 분? 없네요. 다 오래되신 분들이라 까마득하게 신랑 신부 입장할 때 사회자가 입장하는 신랑에 대해서 신부에 대해서 뭐라고 멘트하죠? 오늘의 주인공 신랑 입장, 특히 신랑보다는 신부 측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늘의 꽃 좀 멘트를 좀 과하게 포장해서 신부 입장을 더 이렇게 부각시키는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혼주가 나와 있지 않아요. 혼주가 등장하지 않아요. 어떤 가정에서 결혼하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신랑이 연회장한테 초대를 이렇게 콜을 받아가지고 이런 맛있는 포도주 어디서 났느냐라고 연회장이 신랑을 한번 칭찬한 거 외에는 신랑 신부 포함해서 신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제일 첫 번째 사역이고 제일 첫 번째 기적이고 제일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랑 이름도 없고 신부 이름도 없고 이 가나 결혼식에서 혼인식에 혼주들도 없고 등장하는 인물이라고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받아서 손님으로 왔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고 연회장이 있어요. 그러더니 요한이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뭔가 나타내려고 하는,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가 우리가 보여진다고 추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했거든요. 표적은 뭡니까? 무언가 나타내려고 하는 사인이 있다라는 것을 바로 표적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이 가나 결혼식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 선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이 요한복음 주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요한이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결혼식 하면 화려한 결혼식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결혼식,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결혼식이 있어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결혼 상대자를 데리고 와서 부모님한테 인사시킬 때, 아니면 인사하기도 전에 부모님에게 나 이런 사람 마음에 드는데 결혼할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부모님께 이렇게 던질 때에 부모님이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뭘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대부분 통계에 의하면 안정된 직장이냐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직장이 안정되냐? 돈이 좀 여유가 있느냐? 내 딸이, 내 아들이 고생하지 않고 정말 돈을 갖고 있느냐? 가족 관계는 어떠냐? 건강은 어떠냐?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이 물어보는 것은 교회를 다니느냐?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에 대해서 정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고 결혼한다고 한다면 각서를 받아서 결혼하면 반드시 교회 같이 나가겠다. 아니면 결혼 전에라도 정말 교회를 같이 다니고 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런 정말 단단한 어떤 결단이 부모님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을 하지 않는 것은 뭔가 여러분들한테 캥기는 게 있으니까 아멘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마다 부모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결혼을 인륜지 대사라고 하겠습니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는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 있습니다. 1절에 사흘째 되는 날. 여러분,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죠? 하늘의 숫자고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소위 말하면 완전한 숫자라고 하죠. 그래서 땅의 숫자는 동서남북해서 4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숫자 3일체 3 숫자와 땅의 숫자 동서남북의 온 땅의 숫자 4가 플러스가 되면 완전한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것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4절에 내 때가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 때라는 것은 어떤 때일까요? 예수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여기 지금 결혼잔치에 우리 가족인데 우리 친척인데 포도주가 없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응대합니까? 여자여 보소서, 나 무슨 상관이냐고.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좀 폄하한 단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들 녀석이 엄마한테 여자라고 하는 것을 정말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 옆에 예수님 어머니 옆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여자여 아들입니다. 가상 7원 중에 하나가 또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존칭하면서 정말 그 예우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가 없다는데 그 문제 해결 못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한테는 식은 죽 먹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안 됐다고 표현하셨을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7번 나와요. 7이라는 숫자가 뭐라고 했죠? 완전 숫자예요.
요한이 요한복음에 이 내 때라는 정확하게 7번 쓴 의도는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하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해결 못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신 돌 항아리 6개입니다. 이 돌 항아리에 어느 정도의 물이 들어가냐면, 성지순례 갔을 때 이 그 가나에 가봤어요. 가서 돌 항아리 이렇게 보니까 보통 그 항아리 하나당 70리터에서 110리터 정도를 넣어야 돼요. 계산해 보세요. 2리터짜리가 몇 개가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이 하인들은 헛수고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불평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그럼 하인들은 100% 순종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거보다는 돌 항아리 6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6개라는 것은 또 뭐와 연관된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으로, 이 땅에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제7일에 안식하셨어요. 그러면 이 6일 동안 창조하셨기 때문에 돌 항아리 6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이 가나 혼인잔치예요. 그러면 영적인 의미에서 의도한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포도주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당신의 사생활을 마치고 공생에 시작하는 첫 번째 사역에 있어서 새로운 창조를 내가 시작한다라는 의미에서 돌 항아리 6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또 하나는 11절에 이 첫 표적을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첫 표적을, 표적이라는 것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어요. 사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라클, 기적이 아니에요. 사인이라는 단어를 표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의 목적이 아니고 문제 해결의 목적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가르칠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물이 변화돼서 포도주가 되게 한 이 미라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시기 위한 강한 의도가 들어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11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 결혼식에서 스포트라이트가 뭐 카메라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를 촬영할까요? 신랑 신부를 먼저 포커스를 맞추겠죠, 카메라를. 그러고 나서 축가하는 사람, 축가한테 또 이제 카메라를 대겠죠. 아니면 누가 있을까요? 뭐 특별한 출연하는 사람에게 뭐 카메라가 가거나, 아니면 주례자한테 카메라가 가거나, 사회자한테 가거나, 이벤트 하는 사람에게 가거나, 아니 가족 사진, 전체 사진 찍는 거에 분위기나, 아니면 뷔페 음식, 결혼식에는 요즘 뭐 뷔페 음식에 따라 가냐 마냐 이것도 뭐 좌우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이 결혼식에 있어 스포트라이트 받는 대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 혼인잔치 스포트라이트는 오직 누구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통해서 신랑이 박수 받고 신부가 박수 받고, 아 행복하게 잘 살아, 좋은 믿음의 가정 만들어, 그렇게 하는 것도 정말 축복해야 되는데, 결혼식 끝나고 나면 무엇이 남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남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게 남아야 돼요. 축의금이 얼마 들어와서 아 우리 부자 됐어,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출발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이 나타나는 거. 할렐루야. 결혼을 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이나 앞으로 준비할 자녀들이 있거들랑 그 결혼식을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요? 스포트라이트를 어디에 맞춰야 돼요? 이 아이들의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도록. 할렐루야.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걔가 뭐 혼수품을 얼마 가져오고, 돈 얼마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예단에 얼마 주고받고, 아파트 얼마짜리 몇 평짜리 준비하고, 다 쓸데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일상에 있어서 손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인의식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손님이 아닌 주인의식으로 살아갈 때 어떤 변화와 어떤 표적이 일어날까? 물이 변화돼서 포도주가 되는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H2O가 C2H5OH, 이 완전히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색무취였어요. H2O는 물을 아무 색깔이 없어요. 냄새도 없어요. 그러나 C2H5OH라고 하는 포도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냄새도 바뀌고 맛도 바뀌었습니다. 본질이 바뀌어버렸어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손님으로 처음에 구경꾼으로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같이 왔어요. 그런데 손님에서 뛰어넘어서 주인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도 근데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은 아무 신앙이나 여러 가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도 성장이 없어요. 창의적이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그 초대받아서 제자들과 왔지만 어머니가 요청하실 때 거절을 했지만 그랬다고 계속 거절한 건 아니잖아요. 손님으로 왔으나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안에서 그냥 기웃기웃하는 손님 역할 하지 마시고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도 정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손님 행세하지 마시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처음에는 무관심했으나 내 때가 아닙니다라는 무관심했으나 그러나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주인은 이것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나의 문제로 삼는 거예요. 그러나 손님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건 엄마 아빠 일이고 아빠 일이고 엄마 일이고 어떻게 그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같이 성인이라면 공유해서 같이 기도해서 같이 함께 풀어가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인의식을 갖게 되면 예수님처럼 낙심 속에 있는 결혼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삶의 일상에서, 자리에서 어디를 가든 진정한 찐 그리스도인이면, 진짜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면, 진짜 주인의식을 갖고 산다면 주변에 낙심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그 가정을,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트랜스포머가, 그러한 어떤 축복의 통로가,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주인의식으로 살게 되면 예수님처럼 무색무취였던 물을 포도주로 본질을 바꾸는 영향력 있는 삶이 됩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집중되어 있고 주님과 교제에 나누고 있고 주님과 친밀감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본질, 정말 물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포도주처럼 멋진 맛을 낼 수 있는 영향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처럼 이 신랑과 신부와 혼주가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잔치자리인데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습니다. 대표로. 너는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내냐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내성적이게 되고 움츠러들고 동굴 속에 숨어버리는 그런 나약할 수 있는 완전히 무너질 뻔한 결혼식을 예수님 주인의식을 통해서 이 가정이, 이 신랑이 칭찬받게 되는, 회복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처럼 주인의식을 갖게 되면 무너질 뻔한 결혼식을 축복받는 결혼식으로 그렇게 변화시켜줍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처럼 요령과 편법이 난무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냈다, 사람들이 취해버리면 나중에 아주 싸구려, 그런 품질이 아주 낮은 물을 탄 그러한 술을, 포도주를 내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보통 결혼식을 7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맛있는 포도주를 어떻게 내느냐? 칭찬받습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결혼식, 갈수록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편법이 난무하고 요령을 피우고 잔머리를 굴리고 그렇게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피곤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너는 정직했구나라는 겁니다. 넌 정말 정직한 사람이구나. 너는 갈수록 이 결혼식을 해피엔딩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신랑이었구나. 이런 칭찬을 연회장한테 받게 됩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처음에 초대받아서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님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11절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었더라. 여러분, 손님으로 왔던 제자들을 예수 그들을 믿게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적용해야 될 것, 도전이 뭡니까?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 그냥 손님으로 방치하지 말고 나랑 동행하는 사람, 가족이든 누구든 친구든 누구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예수님 믿을 때까지, 제자들의 손님으로 왔던 제자들이었지만 그 제자들이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가까이 있는 제자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예수님의 주인이식,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만 예수님 믿고 교회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사람 예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찐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탄자니아 사반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원주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근데 카톡이 왔습니다. 제가 기숙사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제는 기숙사 학교 바깥에 원룸을, 아주 작은 원룸을 얻어야 되는데 한국어가 안 되니까 원룸을 얻을 수 있도록, 또한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보증금을 좀 꿔달라고, 빌려달라고 하는 카톡이 왔습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이 탄자니아 애들은 저한테 돈 빌리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갚기는 또 잘 갚아요. 그래서 걱정은 안 되는데 이걸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민하지 말고 재직회 때 꺼내라. 재직회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안 빌려주고, 그래서 이건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되겠구나. 지금 몇 명 지체들도 교회 보증금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교수 장학금도 못 받고 연구비 장학금도 없고, 연구비 장학금 있다고 왔는데 사기당했고, 사기 아닌 사기가 돼서 정말 아무런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지금 1년 이상을 공부하고 있는데 혼자 지금 고생하면서 말도 통하지 않는데 그 공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제 개강을 앞두고 힘들었으면 카톡을 보냈겠습니까? 이 영혼들 얼마나 딱하고 안쓰럽고 국률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영혼들을 우리가 섬겨야 될지, 우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평생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정말 이렇게 손님 노릇하지 이제 끊어버리시고 주인의식이 돼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축복합니다.